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로마서 12장 1, 2절 다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늙어도 청춘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때? 제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인 사무엘 울먼의 청춘이라는 시를 제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낭낭하잖아.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일상을 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은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한다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살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 청춘할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수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이 시는 독일의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무려 78세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78세. 저도 나이가 지금 6학년 5반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노인이죠. 그래서 이런 시를 읽으면 본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라고 건조한지 그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게 이게 청춘이라는 의미는 만물이 푸른 봄철이다. 푸른 청자에다 봄춘자잖아요. 봄처럼 푸르다 그런 뜻입니다. 대략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친 인생의 젊은 나이, 그 시절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청춘처럼 푸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좀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로 삼아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겠죠. 그죠? 매일매일 사는 게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였을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공급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니면 하나님이셨죠. 본인이 열심히 가꾸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행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하신 공급원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령을 저버리자 그의 행복은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시고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위반한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그 아담에게 징벌을 내리신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중노동을 통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생계를 유지할 것이고 당연히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형벌을 받았고 하와는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며 지배를 받고 자녀를 낳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성경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널리 퍼졌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단 한 가지 죄를 졌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다. 단 한 가지 죄를 져서 들어왔다.
참 무서운 말이죠. 딱 한 가지 죄를 졌는데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이 땅을 떠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유황불이 타는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죠? 아담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 저주가 임하였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가 이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긴 해도 내가 안 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유명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다. 참 아담이 죄를 졌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이 형벌이 닥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외로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물론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신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안 불가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28장 이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뭐 하랬겠어요? 기잖아요. 불가능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상은 불가능하게 보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행위를 물론 행위도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겠지만 그 마음, 하나님을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서로 대비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쌓아두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삶에서 온몸에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힘들고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형편없고 늘 몸에는 늘 고질병과 불치병,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 극장이 됩니다. 그 자녀가 커도 똑같아요. 그 자녀가 커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것도 그 자녀가 똑같이 고통을, 불행과 슬픔을 공구번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이 세상의 왕인 귀신들을 따라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 귀신들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이 귀신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내 마음이 즐거움을 따라,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참 무시무시한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이 죄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예수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고 그냥 미련한 놈, 욕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 전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죄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 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아라 하죠. 이 자아의 실체가 마음이고 이 마음은 생각으로 드러나고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의 생각이 결국 마음이죠. 결국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말과 행동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해야지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죄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마음이 자아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본성인데 이게 진노의 새끼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참 쉽진 않겠지만 그래 착하게 살면 되겠네. 그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려고 악하게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겠어.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문제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죄가 좋아서 이렇게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 도둑질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욕하고 싸우는 게 내 전문이거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싸우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부부간에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부부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휘잖아. 그런데 그 싸우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시험하는 영이야. 시험이라는 말, 페이라즈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다는 뜻이에요. 테스트라는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지어낸 영의 이름이지. 귀신들이 나는 시험 감독관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어? 말하자면 귀신들은 죄를 짓게 부추기는 영입니다. 유혹하는 영. 페이라즈라는 게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 테스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혹에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죄 속에서 성경은 잉태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죄에 대해서 죄가 끌리는 거죠, 말하자면. 자석처럼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사람의 마음은 죄가 끌려. 그 죄가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렇게 부추기는 게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을 알고 시험하는 영을 알고 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좋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시험이 무섭습니다. 시험은 여기에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이 시험하는 영에서 이 시험하는 영이 어떻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도 이기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시험하는 영, 이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 목사들도 모른다니까.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찝찝하지 읽으면. 그렇지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죠? 이거는 초대교회 교인한테 하는 소리지. 그죠? 이건 유대인한테 하는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소리라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뭐하러 성경에 써놨을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왜 그게 성경이 진리야? 그냥 역사책이지.
옛날 이야기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하러 성경을 읽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물론 상관이 전혀 없다고는 안 해. 그런 얘기들은 상관이 없다 그러고 뭐 축복, 덕담, 격려, 위로 그런 얘기들은 나하고 상관이 있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기잖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그런 것도 성경에 써있대. 웃기죠? 성경을 지멋대로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마음에 드는 건 자기한테 하는 얘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 저주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영혼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요즘 뭐 한 명 낳고 두 명 기르잖아요.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뭐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기죠? 그렇게 기르잖아. 그래서 뭐를 만드는지 아세요? 귀신의 새끼를 만드는 거지. 이 마음과 원하는 대로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에서 기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을 죽도록 때려가면서 가리키라고 수도 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그 아이들 마음에는 귀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귀신의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그게 인본적인 생각이지. 세상적인 방식이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생각, 세상 풍조를 따르고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교회 다니면 뭐해?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왜 인생이 안 풀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저주를 빼내주질 않아.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냐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에 교회 다니라고 써있나? 써있어요? 없어 그런 얘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돼 있지.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 어디 써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뭐. 성경에 없어. 물론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을 절하다, 하나님께 절하다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예배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예배로 번역했으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속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의 원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열심히 읽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죠.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고 육체 예배가 곧 영적 예배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어?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죠.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 제발 짐승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진짜 피곤하다.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무 너희들 아주 꼴보기 싫다. 그럼 써있잖아요. 현대 교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 예배 드리지 마라 니들. 진짜 니들 그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내가 경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 제 조는애를 뒤에서 알아 세우든가 그렇게 해요. 뒤에 서 있어.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지 귀신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앉아있으면 뭐하겠어. 하여튼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사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무슨 개뿔 천국을 가겠어. 지금 얘기하잖아요.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을 무지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싸울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천국에 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간다고 써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다가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무력으로 싸우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기는 자 된 거예요? 기이한 얘기지. 성경에는 참 기이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써 있어. 그런 얘기 목사들한테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미 천국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래. 그리고 너 믿잖아. 믿는 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믿어야지. 그러면서 물타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 줄 알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죄를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는 이 귀신들을 멸하러 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하러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로 인해서 생긴 병들을 고치고 영혼구원 사역을 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게 영혼구원 사역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뭐 했어 지금까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에서 내려왔어요. 전도에서 교회 앉혀놓으면 영혼구원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교인들도 지옥에 갈 판에 데리고 오면 지옥 가겠냐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겠어? 이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다 거짓말 하겠어?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데는 찾을 생각은 않고 사람들한테 물어봐. 사람들한테 가서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교인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그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까? 뻔하지. 들어왔던 얘기 나오겠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는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서 나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도성 안에서 찾듯이 나를 찾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도성 안에서 신학서적과 신앙서적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그런다니까. 기가 막히지.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어떻게 찾으라고 나오지. 나도 그 신명기 4장 29절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면 찾기 시작했다니까요. 성경에서 있어서. 여러분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틀리나?
근데 여러분은 왜 안 찾지? 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지? 왜 안 찾냐면 미혹되어서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야.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전부 미혹되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옥 갔다라고 얘기했죠. 속아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가 속았는지를 잘 몰랐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얘기해 줬잖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이 속이는 영, 온천하를 꿰는 자, 악한 이 귀신들을 멸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보혈의 공로로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니까? 귀신과 싸워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피하고 예수 피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어떤 유튜브에 유명한 어떤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 그랬대. 아니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지 왜 예수 피를 쫓아? 예수 피로 귀신을 쫓냐? 예수 이름과 예수 피하고 무슨 전혀 다른 거야? 웃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럴듯해. 그래 예수 이름 면허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들어가 있어? 그냥 야 니들은 내 이름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되지. 왜 그 보혈을 흘려주셨냐고.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 이름 알리러 오셨나?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 보혈의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얘기 안 했겠지. 방언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라는 그런 선교사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귀신을 안 쫓아.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이지 말장난. 그냥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왔으니까 왜 예수 피를 쫓냐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증명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죄를 짓게 해서. 그럼 귀신들을 쫓는 거는 뭘로 쫓아야 돼? 보혈의 능력으로 쫓는 거지. 안 그래? 그럼 귀신들이 들어올 때는 귀신의 이름으로 들어오나? 그건 좀 이상하죠? 이건 초디가 생각해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닌 건 다 이상해. 물론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안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잖아.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이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무슨 응답이 오나 해결이 되나. 왜 그래? 그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 안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맨날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어쩝니다. 해봐야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야.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당연히 없지.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거지 뭐.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겠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아, 믿으니까 교회 왔지. 믿는 자니까. 내가 믿는 자니까 신앙 고백했잖아. 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능력으로 증명한다니까? 말로 때우지 않고? 그런데 다 무능하잖아. 다 무슨 기적과 이적은, 그건 초대교회 끝났다. 은사나 뭐 성령의 능력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필요 없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 아니, 말씀이 완성돼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말씀이 완성됐다는데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폭망하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지? 말씀이 완성됐는데? 속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속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당시에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가르쳤습니다. 암송해서. 서기관들은 필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성경 외워서 전부 외웠어.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한번 읽어봐. 읽는 것도 힘들어. 외웠어요. 한마디로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능력이 없었어. 왜? 그건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다니까? 이 시대 목사들 성경 박사는 뭐하고 신학교 교수들 성경 박사는 뭐해?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인정 안 해. 목사 명함에 그 앞에 뭐 붙어 있냐? 박사 붙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뭐 대부분 목회학 박사고 가끔 신학 박사도 있어. 대단하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신학 박사야. 목회학 박사야. 아, 지혜 중에 뭘 자랑해야 되나? 박사를 자랑해야 돼? 차라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얘기를 안 붙인다면 기도의 능력으로 종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지 무슨 세상 박사학위를 가지고 증명을 해. 왜 그럴까?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갖다 붙이는 거요. 그런 거라도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청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마다 내가 나이가 먹어도 마음이 늘 청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사무엘 울먼이라는 사람이 이 시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열망이 가득 차고 희망이 가득 차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젊은 채로 죽을 수 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뵙겠나 봤더니 성경에서 다 뵙겠더라고. 요즘 말하자면 표절. 내가 오늘 밝혀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게 그대로 나왔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 육체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진대. 이 속사람이 마음이야. 마음이 날마다 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새롭게 되냐가 중요하잖아. 어떻게?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샘빙이 되었도다. 샘빙 하니까 좀 낯서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게 청춘으로 죽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 안 해줬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아이크림 열심히 바르고 링클 무슨 크림, 링클이 주름살이라는 뜻입니다. 안티 링클 내가 화장품 장사 13년 했잖아. 잘 팔립니다. 할머니들도 어디 아이크림 있다는 얘기는 듣고 달라는데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 노인네들이 이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뭔 아이스크림 했더니 이거 아이크림, 이 발음이 안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기가 막히지 않나?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지 뭐. 이 땅에서 생명과 영혼의 이 삶을 누리다가 생명과 영혼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사망이 없다는데 뭐.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됐었어요. 그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이 영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야 돼?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걸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냥 나 예수 안에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 있거든요. 그럼 증거가 뭐야?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게 내 육신과 마음의 생각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에 뭔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봐요. 먹고 사는 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어떻게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애들은 게임 맨날 쳐다보고 있고, 어른들은 유튜브 쳐다보고 있고, 텔레비 쳐다보고, 뭐 즐거운 일 없나, 뭐 재밌는 일 없나, 어디 돈 벌 꿈이 없나.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달라? 그게 영을 따르는 자야, 육신을 따르는 자야.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교회 다녀도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지옥 갈 자지. 교회 다니는 지옥 갈 사람. 이 땅에서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옥 갈 자.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죠? 너희는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에요. 계속 마음이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들은 전부 귀신이 주는 생각.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건데, 교회 다니면 전부 자기 성령 안에 계시대. 성령 안에 있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성령이 아니오시온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 시인했잖아, 너. 시인했으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야. 저는요, 항상 성령이 안에 있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에 있는 걸로 졸고 계셔?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힘이 쭉 빠졌나? 이게 다 거짓말이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 내 마음과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상 기도하는 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내 생각은 이미 나는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거든. 사망이 들어왔거든. 귀신들이 죄를 어떻게 부추기냐. 내 자아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너 이런 말 듣고 너 참으면 되냐?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런 생각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로 사. 내 생각대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미우경이 가득 찬 사람의 4가지의 특징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 자기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이 4사람 딱. 미혹의 이 귀신 중에서 가장 센 귀신, 마귀급의 센 귀신이 바로 미혹입니다. 얘네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네가 왕이야. 하나뿐인 인생 아니야. 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전부 광고를 보세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고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 결국 교회 와서도 귀신의 새끼가 된 거지.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교회에서 그걸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이야. 네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야. 머리 띄고 꼬리 띄고 그렇게 성경을 변질시켜서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네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예배 참석 잘해서 예배에 성공하면 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게 귀신이 속여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녀서 아무 일 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 여러분이 청춘으로 사는 방법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쁨과 평안함. 날마다 행복한, 마음이 행복한. 영상학교에서도 내가 레포트를 이렇게 받아보면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3분의 1은 그게 있다가 없다가, 3분의 1은 여전히 그냥 기도가 그냥 중노동이야. 신앙의 의무, 영상학교에서 몇 시간씩 의무, 이게 종교행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이게 계속 빈도와 강도가 높여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야 돼. 이걸 느끼는 사람은요,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다니까. 하루 종일. 아직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기쁨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 얘기를 내가 아마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거야.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지?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싶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이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런 귀신이 주는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지를 못하게. 이거는 맛만 보면 안 하면 이건 사람이 아는 물이다. 이건 한번 맛을 봐야지 돼. 그래서 내가 3분의 1은 맛 본 사람이죠. 됐다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계속 맛을 봤잖아. 무조건 가게 돼 있죠. 3분의 1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아직 맛도 못 봤어. 맛이라도 봐야 돼. 제가 이 기도 7년, 8년 만에 그 맛을 봤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마누라 일하게 하고 나도 일하러 간다 하고 내가 원룸에 와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할렐루야야. 그리고 집사람 만나면 표정 관리해야지 또. 어디 가서 일 열심히 한 척 해야지.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 뭐지? 눈치챌 거 아니야. 그랬다니까. 그런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런 지 지금 그때가 뭐 15, 16년 전, 뭐 9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게 일시적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힘주면서도 해본 사람만 알아. 이거. 아직도 안 해봤겠지 여러분. 나는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당연히 해봤지. 나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늘 성경.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성경 읽으면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데. 기도해도 너무 좋아. 여러분이 아주 이 기도에 이 중독이 돼봐야 돼. 그러면 기쁨이 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늘 말씀 읽을 때도 너무 쫀득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잖아. 그렇지만 저도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 별 재미는 없어.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뭐야? 맨날 귀신 쫓아주고 귀신 싸우는 일이잖아. 애고 어른이고 안에. 성령님이 저를 사역 열어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속에 보낸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을 우리 두 사람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뜻인지 몰랐어 솔직히. 물론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훈련을 받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피 터지게 귀신과 싸워야 되는 건지 실감을 안 났어요. 그때는 뭐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뚜껑 열고 10년 동안 밥 먹고 하는 일이 귀신과 싸우는 일이에요. 특히 요즘 더 실감나. 칼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영상교회에서는 이 성령 내주하는 기도 훈련이 결국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때마다 마음을 청춘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들었을 때 내 나이가 이렇게 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 좀 뭐랄까 낯설다 할까 뭐 좀 충격이 어떻게 내가 50살이 됐지? 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40세에서 50대 내가 그때 기도 막 10년 동안 할 때는 항상 그 전에는 10대, 20대, 3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늘 푸릇푸릇했지. 근데 40대가 딱 들어가면 이게 푸릇푸릇한 생각 안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디 40대야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6학년 5반이잖아요. 내가 지금 6학년 5반이 옛날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은 아직 7학년, 8학년 이게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마치고 가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은. 지금은 뭐 6학년 5반이 뭐 전혀 뭐 이게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지금. 그 희한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랬나 잘 모르는데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자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죠.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기도해도 뭐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먹고 사는 건 늘 힘들고 이거 언제까지 잊으려야 되나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그러니까 40대 초반인데도 벌써 빨리 천국 자살하는 사람 부럽고 막 그랬다니까 내가. 빨리 천국 가는 사람 죽는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이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날 아프다 그러면 또 고민 좀 됐겠지만 건강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늘 우리 마누라랑 둘이 늘 기도하고 산책이나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잖아. 하기 싫어? 여러분도 저처럼 이 기도하면서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혼자 먹기 싫으면 저를 불러. 진짜 성경을 평생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분별해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 등에 있는 얘기였지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그 비결이었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서 이 길을 먼저 간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입니다. 무조건 해야겠죠? 무조건 해야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비결이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눈이 감기고 귀가 가려워져서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 마당을 늘 밟는 그런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성령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가 청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하여 청춘의 삶을 살다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